2020년 12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가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헌물과 온 백성들이 드린 헌물을 봉헌한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예배로 말하면 헌금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헌금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같은 불가시적인 가치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즉 가시적인 물질적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명실공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 고백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소유권과 주권은 좀 다르죠. 요즘 어떤 기업들은 오너가 소유는 하기는 하지만 경영은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한때 이 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이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부와 귀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드린 이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부의 결과일 뿐이고,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예,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다윗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논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둘째,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셋째, 그 하나님의 주권하에 부와 귀도 허락하시고 크고 강하게 하심도 허락하신다. 넷째, 그러므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다섯째,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쁘게 헌금을 올려드린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다윗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그대로 이 믿음을 녹여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진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하게 인정이 되면 우리는 다윗처럼 헌물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겠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이전에 그의 아내 미갈에게 했던 말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앞에서 춤을 춘 이유를 미갈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미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이 되게 만드신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춤을 출 수 있었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자주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오히려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헌금을 많이 드리고 교만해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게 있는 것을 돌아봅니다. 찬찬히 돌아보며 생각해봅니다. 생각해보니 그 어느 것도 내 것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러한 인정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으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